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저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과거 우리의 어둡고 힘든 과정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찬양을 통해 영을 돌려없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그렇죠.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본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참 굉장히 뭐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어려운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하지만 기도가 허공에 그저 메아리처럼 이렇게 떠도는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뻐서 정말 뭔가 노래하고 싶을 때도 이 시편이 필요하지만 정말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그런 때를 당할 때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바로 시편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주제가 시편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시편을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이나 기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길을 먼저 가신 분들이 있다. 시편의 그 기자들, 시편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편 하나하나마다 다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이 다 있는 것이죠. 낙심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원수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막연한 미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때도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던 분들이 바로 시편의 기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의 그 노래를 따라가고 시편의 그 이야기를 따라가고 나의 이야기도 시편으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톡방에 우리 간단한 이 수련회 일정하고 또 시편을 공부하고 배우고 내가 시편을 직접 쓸 수 있는 조금 더 돕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좀 보시고 좀 익숙하게 좀 이것저것 눌러보고 그래서 좀 조금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수련회는 시편을 좀 우리 가까이 하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시편을 가까이 하면 참 많은 위로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노래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 이 찬양의 노래는 믿지 않는 사람, 열방을 향해서는 뭐가 됩니까? 간증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 시편 150편의 그 저마다 자신이 겪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쁘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온 백성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소리 높여 증거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시편 안에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이
또 시편에 있죠. 그래서 칼빈은 시편은 우리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거울처럼 시편에 다 비춰져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온갖 비탄과 슬픔, 두려움과 의심, 희망과 염려와 당혹을 이 안에 생생히 그려 놓으셨다.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감정이 바로 시편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거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거울 치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치료.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못 보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시편을 펼칠 때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라고 우리가 보는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바로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간증이요 찬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묵상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지만 시편은 노랫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 입에서 생각지 못한 노래가 첫 소절 나오면 그 다음은 그냥 줄줄줄 막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언제 들었던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어릴 때인데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노래의 특징이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자연히 이게 입가에 맴돌게 되고 그렇게 되죠. 시편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이 노래이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읽으면 생각지 못해 계속 입에서 이렇게 읊조려지게 되고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닿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곱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편인데 시편이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편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겼고 약속이 담겨 있고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느끼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 짧은 노래말 속에서 내가 계속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지 못할 때에도 시편을 묵상하면 그 노랫말 내가 곡절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것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또 기도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시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시편은 마취제가 아니야. 추운 겨울날 마시는 따끈한 코코 한 잔도 아니야. 시편은 비바람 몰아치는 캄캄한 숲속에서 길 잃은 사람이 외치는 기도란다. 구원을 소망하며 내게 자신을 던지며 내가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본향으로 인도하는 믿는 사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기도 하지. 이런 표현인데 시편은 뭡니까?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도 붙잡고 싶을 때 시편은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저 이 시편을 부르면 잠시 아픔이나 낙심된 마음을 잊어버릴까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좀 즐거운데 뭔가 노래 부르면서 코코 한 잔 마시듯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고 갈망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말씀이고 기도이고 또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부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또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위로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어째 버리시나이까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울 때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2편 보면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살겠지만 점점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나가는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어둡고 힘든 이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시편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42편이죠. 왜 이 시편 42편 오늘 살펴보냐면 이게 바로 우리 수련의 주제 선고입니다.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 선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2편을 아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편 42편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스겔이라는 이 단어는 지혜를 준다, 교훈한다는 그런 의미여서 이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는 시라.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불러라 하는 그런 표제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뭐 어떤 사람은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거나 혹은 다윗이라고 말하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상황인가 철저하게 낙심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 어리를 둘러봐도 도움이 없고 원수들만 드글드글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을 비웃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 어디 계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어디까지 울리는가?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처럼 나를 아프게 한다. 10절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너무나 힘든 여건이 있고 원수는 그것을 조롱하면서 야, 그렇게 뭐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조롱하고 그러니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3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 먹는 거 어떻게 밤낮 눈물로 울며 지낸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7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휩쓸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조롱을 받고 내 마음으로는 우울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나야말로 깊은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돼서 말하는 이 구절이 뭡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수 불안해하느냐.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혼이.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럴 때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뭐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겠으면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절입니다.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일 때 가장 솔직한 감정이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내 반식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구절은
아주 묘한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 뭡니까? 언제나 내 삶의 든든한 기둥이 되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나의 삶의 기초라고 하는 고백인데, 근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야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다닙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가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셔. 나는 그 하나님 돕지 않기 때문에 원수들 사이에서 이 슬프게 다니고 있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 아는데 감정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그런 모습. 이 믿음과 감정, 이 머리와 감정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묻고 싶죠. 왜? 나는 이렇게 어둡고 험한 길을 다니는 겁니까? 왜 원수들이 나를 그냥 구서로 몰아서 옴짝달싹 갖지 못하게 하고 나를 짓밟게 놔두시는 겁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묻고 싶은데 성경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는 팔림을 당하고 자기가 모시던 상관에게는 억울한 누명을 얻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 구덩이에 던져놓습니까? 라고 물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 이야기를 만든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하더라고요. 요셉의 그 구렁텅이 안에서. 또 이런 질문 누가 하겠습니까? 수많은 원수들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이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동굴에 숨어 지냈을 때 그 동굴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 속에 빠져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날 버리신 겁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시오. 이렇게 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정말 이거 묻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때 제가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텔레비전을 볼 때 어릴 때 미국인가요? 프랑스인가 이렇게 입양을 했던 한 분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이렇게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뭘 묻고 싶냐? 그때 왜 나를 버렸어요?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날 찾지 않으셨어요? 그걸 묻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게 한이 되고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됐다. 상처가 됐다. 그래서 만나면 꼭 이거 묻고 싶다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를 잃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하며 너를 찾지 애썼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한마디에 그 입양된 사람의 분노가 다 눈녹지 사라지고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껴안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갓난아기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는 느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묻고 싶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뭐랍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변함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밤에는 그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이 8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해서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믿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하신 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고 나의 반석이시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자하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찬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지 내 가슴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구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머리와 가슴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 합당이라고 말하지만 내 가슴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자꾸 나를 괴롭히셔서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자리를 몰아놓으셔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 두 가지 이 모순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의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늘 들쑥날쑥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옳습니다. 이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가슴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낙심한 자의 찬송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시편 이 42편에 이 결론이기도 하고 후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5절과 또 11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 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내 감정, 불안하고 낙심하고 버린 것 같고. 그런데 내 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을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리는데 우리는 이럴 때 대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죠. 그것이 바로 나를 대변하니까 우리는 내 말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더 불안해지고 더 격동이 일어나고 더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인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대신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생긴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을 떠올려봐라. 원하지 않는데 그 생각이 그 하루를 붙잡을 것이고 어제 골치 아팠던 아픈 문제들, 내가 상처받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루를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정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붙잡고 얘기해줘. 뭐라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누가 너를 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그분은 나타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자. 찬양해야 된다. 이런
영혼을 붙잡고 설교하고 영혼을 붙잡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감정이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것을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42회 보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낙심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이해하고 끝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싸움이 한 번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문제는 계속해서 또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목사 시인이신 용혜원 님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삶이란 바다에 잔잔한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잔잔하지만 늘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하나를 넣으면 또 다른 파도가 움직여서 계속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 말해주는 지혜는 이런 갈등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이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영혼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42편 1절이 바로 그거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할 존재다. 누구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떨 때 내 감정은 하나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또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어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나는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한 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나의 생수가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소망을 갖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될 때 우리가 감정의 소리, 버림받았다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심한 마음은 절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시편 40편의 기자는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붙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살아있는 동안 낙심과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자는 뭘 가졌습니까? 소망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한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원하십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노래하고 소망이 있기에 여전히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낮에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밤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모두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로 이 시편이 걸어갔던 그 길대로 한 것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반석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에 은혜를 주시어서 시편을 통해 주의 주시는 지혜와 주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듣게 해주셔서 늘 찬양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